사도행전 5장 12절로 32절까지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하지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의 예수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역사가 은혜가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과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도들은 첫 번째 예루살렘교회 핍박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산헤드린 공의에 그들도 끌려갔고 그들도 이렇게 잡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친 것 때문에 그들은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죄지어서 잡혀간 것이 아니면 당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 속에서 잘 넘어가면 갑절의 은혜가 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잘 넘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덫이 되어서 올무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장대현교회 큰 부흥이 일어나고 난 뒤에 외정시야에 수많은 핍박들을 지나갔습니다. 어떤 핍박들은 잘 지나갔고 어떤 핍박들에는 교회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릎 꿇은 그 죄와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한국교회가 고스란히 이 사회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뚫고 가고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지 그때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교회가 타락해버리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되어져 버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핍박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지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더욱더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고 우리의 인격적으로
딴 분, 두 분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임재, 한 분이신 그 임재가 우리 속에 얼마나 깊이 임하여 있느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사도들의 토를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렇게 말했습니다. 표적과 기사,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랜드마크, 이정표와 같습니다. 여기 이만큼 일어난 걸 보니까 예수가 구주이시구나 깨닫게 되면 표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많은 이적들 중에서 어떤 특별한 이적이 될 때도 있고, 마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그건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이적은요, 기사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전부를 기사라고 합니다. 주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하셨든지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일상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든지 이것은 기사입니다. 할렐루야.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성령님의 역사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우리 역사하는 성령은 너무 사모하지만은 그 먼저 있는 게 뭐냐? 내조하는 성령. 그리고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근데 에덴 동산 이게 세 가지가 순서도 따다다닥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목회를 해보고 주의 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죄 지은 인간들이 성령 충만이 그냥 한 방에 안 이루어지거든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이 엎치락 뒤치락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쌓이는 성령. 무슨 성령요? 쌓이는 성령. 이때 광야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쌓이는 성령. 그 쌓여져서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역사하는 성령.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지나서 역사하는 성령.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어떤 것을 표적이다, 어떤 것을 기다자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이것 보니까 예수가 구주이시네 깨닫게 되면 그것은 뭐다? 표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표적과 기사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표적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표적 같은 역사가. 근데 선교 후기, 기독교 역사가 한국교회 130년 넘어가거든요. 선교 후기에 있는 이런 한국교회와 같은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머무를 때 성령님의 임재가 쌓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일상이 기적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믿는 사람들이 한 것들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모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 믿는 사람도 사람의 성향이 다 달라요.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기도 생활에 아주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 생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교회의 다양성 안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뭐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그래서 그들은 모였는데 어디에 모이냐? 예배당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있는 성전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 거기에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는 각자 자기 집을 열어서 가정교회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정교회예요. 그리고 집단으로 모일 때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 5,000명, 6,000명, 그 만 단위의 교인들이 막 모이니까 그냥 굉장한 사람이 모이는 거지요. 그들이 모였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감히 그들과 많은 사람이 없으나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했습니다. 왜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여라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관 관리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고 가까이 가면 나도 다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은 어떤 사람은 상종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야, 저 사람들 참 잘한다 할렐루야 그 소리 듣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어저께 산책을 하다가 내남 중앙교회 근처를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시길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한 분은 교회를 다니시고 한 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한테 인사하고서 다니시는 분은 교회 오래 다니시고 두 분 다 내남 그 용장에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래 인사를 하고서는 혹시 임무규 목사님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이 그래 아이고 그 사람 그 목사님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 말씀하세요. 참 좋은 사람이다. 옆에 그 교회 다니시는 분, 권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도, 그 목사님 참 좋은 분이시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12년을 가졌으니까 그 목사님 얘기를 한참 하면서 그러는데, 그분이 참 법 없이 사는 사람이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남 땅에 우리 교회가 비록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칭송하는 저 사람들 참 내가 진리에 관해서 내가 잘 모르기도 하고 내가 이런 걸 해서 하지는 않지만은 정말 저분들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하신 분이다. 칭송받는 저와 여러분 되고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뭐다 합니까? 큰 무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더라. 남자 여자의 큰 무리가 주께로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적에 대한 얘기합니다.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뭐라도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모하는데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여인들처럼 그 옷가라도 만지면 라고 하도 마음먹듯이 더 심합니다. 그림자라도 거기에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뭐하더라? 마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일어난 큰 축복이 있지요. 근데 이적과 기사가 그렇게 강한데 그들은 그럴 때 시기도 일어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 옥에 갇힌 얘기는 내일 하고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이적과 기사가 강한데 갇힌 중에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적에 확 홀립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기사와 이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안전뱅이가 확 일어서기도 하고 지팡이를 짚고 왔던 사람이 지팡이 버리고 걸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 행각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는 치유사역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는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백성에게 말하라. 나머지 성령의 치유사역은 아마 다른 장소에서 더 많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 당시 유대 관습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성전 바깥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서의 질서도 있고 해서 아마 그걸 절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주님이 그 많은 이적이 일어났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옥에 가보니까 옥문은 든든하게 잠겼다 했어요. 문으로 안 나간 겁니다. 문 열고 안 나가고 육체를 가졌는데 이거 문을 뚫고 나가. 그 자체가 순간이동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냥 문을 열고 나간 것도 아니고 벽을 통과해서 나갔던지 여기 있다가 짠 하면서 손오공처럼 물이 픽 뽑아가지고 이적이 일어나서 여기서 일로 순간이동을 했는지 어쨌든 지금 공간을 뛰어넘어서 일반의 상식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들은 솔로몬 행각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우리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문을 뚫고도 뭐 벽을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쭉 부활하셔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뭡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백성에게 말하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이적이 일어나지만은 이적의 마음을 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이 생명의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회개하고 나갈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 안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생생하게 교제하는 인격적 관계 안에 자라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 전한 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적보다 생명입니다. 이적보다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고비고비를 믿음으로 헤쳐가는 교회였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적과 기사가 수없이 일어나도 부활하신 주님에게 마음을 두고 주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 자라가는 교회,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고비고비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극복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 앞에서 믿음으로 헤쳐가는 그 은혜, 그 안에서 성령의 임재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진 우리 교회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날 우리 인생의 풍파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것을 고백합니다. 더러 유혹에 무너질 때도 있었고 더러 핍박에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은혜 아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명을 건지고 생명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생명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기쁨이 우리 내남제일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시고 연만하신 어르신들이 다 신앙의 확신과 아버지 주를 닮아가는 열정과 성령 안에서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 들어 말씀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 들어 답답하기도 하지만 주님 이 영혼들 속에 예수의 생명이 움트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그날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철없는 아이들 속에 속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복으로 풀어지는 여름성야학교와 수련회 대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